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 300용사 이 사람들 선택한 이유는 세 가지가 됩니다. 하나는 10,000명 중에서 9,700명, 이 사람들은 전쟁이 끝난 후에 만약에 9,700명이 싸워서 이겼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이고, 300명은 자기들이 미디안하고 싸워서 이겼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못 되겠죠. 즉 하나님께서 붙드신 전쟁의 승리를 자기들이 두 손으로 했다라고 과장되게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9,700명을 택하지 않았던 것이다. 또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을 택할 때 보시면 지금 전쟁의 한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미디안은 쳐들어왔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 병사들을 택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32,000명이 왔고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두려운 사람들은 가라고 하니까 32,000명 중에서 22,000명은 가버립니다. 그래서 10,000명만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10,000명도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중에서 사람을 고를 때 한 손으로 물을 떠서 먹는 사람하고, 다른 손에 무기를 들고 있겠죠. 또는 무릎을 꿇고 그냥 이 물에다 대고 입을 물에 대고 그냥 먹는 사람하고 구분을 지으라고 합니다. 한쪽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으로는 물을 떠서 먹는 사람, 핥아 먹는다고 되어 있는데 개가 먹듯이, 실제로는 이제 표현은 그런데 지금 먹는 둥 마는 둥이죠. 어떤 겁니까? 그냥 막 목이 마르고 그냥 막 쫙쫙 먹고 싶지만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적과 대치하고 있고 적이 골짜기 아래에서 지금 진치고 있는데 그렇게 쉽게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제심과 또 경계심까지 갖추고 있는 사람들, 물론 엄격하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수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면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아주 적은 사람들, 독특한 모양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다들 그냥 뭐 물을 마시고 싶은데 바가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강에다가 입대고 먹으면 되는데 굳이 한 손으로 무기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물을 떠먹고 있는, 그것도 뜨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아주 그냥 좌우 사주 경계를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택한다는 거, 한편으로는 그냥 택하신 것 같지만 또 다른 편으로 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실제로는 가장 어떤 바탕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잡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사람들을 택해서 300명 가지고 뭐 이렇게 폭약을 준 것도 아니고, 그죠? 뭐 칼과 창을 준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한테 준 것은 나팔하고 항아리에 든 횃불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싸워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 말이 되는 얘기냐라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라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것이죠. 그들이 300명이 실제로 우리로 군대로 치면 지금 군대로 봐도 군악대가 전쟁에 나간 겁니다. 자기 나팔을 불고 횃불을 들고 나가서 전쟁에서 소위 말하는 무기가 없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 지금 이 시대에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더더구나 이 기드온이 했던 것은 낮에 싸운 게 아니고 밤에 야습을 한 것이죠. 야습을 했던 기록은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이 가장 오래된 기록입니다. 제일 처음 야습은 누가 했죠? 아브라함이 했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집에서 길리온 사람 318명을 데리고 저 위쪽에 단이라고 하는 갈릴리 바다 위쪽입니다. 그 단에까지 쫓아가가지고 밤에 야습을 해가지고 구출해냅니다. 야습을 한다고 하는 것은 예나 이제나 어려운 겁니다. 적과 아를 구분하기 힘들기 때문에 야습은 정말 훈련된 사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실제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제외한 곳에 보시면 주전 331년경에 가오가멜라 전투라고 하고 이 알렉산더 대왕이 펼쳤던 전투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야습이라기보다는 새벽에 했던 전투이기 때문에 야습하고는 좀 거리가 먼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난 뒤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바로 이 기드온의 전투입니다. 그만큼 야습이라는 것이 보통이 아닌데,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 것이 가서 하나님을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소리를 지르면 병사들이 나와서 이거 누가 쳐들어왔구나 해서 싸우는 거죠, 그죠? 근데 문제는 자세히 보시면 벌써 미디안 군사는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꿈을 나눈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의 사기는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드온이라는 사람의 어떤 그 명성과 명망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그 내부는 여리고성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리고성 전투와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여리고성 전투는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벌써 떨고 있었다는 겁니다. 라합의 정언에 따르면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기생 라합에 따르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벌써 40년 전에 이집트에서 탈출했을 때에도 간담이 서늘했고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오고 있는 너희들을 바라볼 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상천하지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바로 그 분을 너희들이 온전히 경외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들이 솔직히 속된 말로 쫄아버렸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리고성 전투는 하나님께서 벌써 이기게 하신 전투를 확인하러 간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실제로 뭐 손자병법이나 이런 데 나오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투의 양상은 벌써 이렇다는 거예요. 정 내부에 벌써 다 무너져 있다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해변의 모래과 같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누워서 자고 있는데 그들의 내부에는 벌써 전쟁에서 지고 있는 사기면에서 벌써 승패가 가름 났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야 가서 봐라 지금 어떤 상황인지. 기드온이 보니까 이거 이기겠구나라는 그런 개인적인 확신이 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300용사를 데리고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고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하나님을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외치니까 자중질환이 일어났죠. 사기가 떨어진 그 병사들이 서로 싸워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그냥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실제로는 하나님의 일이 있고 인간의 일이 있다는 것을 늘 한번 이 눈으로 한번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큰 그림은 벌써 다 그리고 계신다. 그리고 큰 그림은 기드온이 전쟁에서 이긴다는 거예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미디안을 다 물리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그럼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하라면 하라고 하는 대로 순종했던 그 300명의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 헌신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막 이게 감당할 수 있느냐? 엄청나게 큰 일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 일은 생각보다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어려운 장애물이나 내 가정이나 내 개인에게나 또는 내 자녀에게나 내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장애물과 같은 일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기게 해 주시고 무너지게 해 주시고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신다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하라고 하면 하는 순종,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또 우리 일평생 살아가며 주님께서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 최종 상태가 하나님의 승리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인류의 역사는 승리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서 사단 마귀는 무저갱에 처하게 될 것이고 택함받은 믿음의 백성들은 천국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주를 따르지 않는 자들은 사단 마귀와 같이 지옥에 떨어지게 되겠죠. 여러분 최종 승리는 벌써 정해져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 확인하러 가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또 우리 평생 살아가며 하나님 내게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결국에는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가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합시다.